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22장 30절 말씀입니다. 구약 1184쪽에 있습니다.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에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아멘. 권찰이 임원단의 특송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이제 인사도 해주시네요. 네, 반갑습니다. 네, 어제는 우리 늘푸른 학교 개강 예배가 있었고요. 오늘은 권찰의 개강 예배가 있었는데, 어제 오신 분들 못지않게 오늘도 아주 표정이 밝고 좋습니다. 저는 혹시나, 왜 개강 벌써 하나 하면서 이렇게 좀, 표정이 어두우면 어떻게 하나 하면서, 뒤에서 마음을 조금 졸이고 있었는데, 기우였습니다. 다들 좋아하시는 표정입니다. 그렇죠? 네. 몇 분 안 좋아하시는 분 계십니다. 네, 오늘은 에스겔서 말씀으로 틈에 서서라는 제목으로 한번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가 또 한 학기 동안에 어떠한 마음으로 우리 구역 식구들을 돌봐야 할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 에스겔서 22장을 읽다 보면은 예루살렘의 죄, 이스라엘의 죄, 그리고 지도자들의 죄, 이게 죄 목록이 열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22장을 읽다 보면은 별로 이렇게 마음이 편치가 않습니다. 아무래도 죄 목록이 나오다 보니까 이거 나랑도 관련 있는 거 아닐까? 나도 이런 죄를 짓고 살지 않을까? 이거 남 얘기가 아니네 하면서 좀 불편한 마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 부분 몇 부분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먼저 전반부에 보면은 이 예루살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한 죄를 짓는지 열거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이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약속한 백성들을 향한 사랑의 표시인 그 율법을 주셨는데 그 율법을 지키지 않고 자기들 마음대로 살아가는 모습이 열거되고 있습니다. 부모를 업신 여기는 일이 있습니다. 분명히 십계명에서도 가르쳐준 계명인데도 불구하고
백성들이 부모를 업신여기는 일이 발생합니다. 또 그 당시에 율법을 통해서 소위 말하는 소외된 사람 빅3가 있었습니다. 나그네, 그리고 고아, 과부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생계가 힘드니 우리가 다 함께 마음을 모아서 돕는 일을 합시다라고 정해 놓았는데, 오히려 나그네와 고아와 객을 핍박하며 그들을 욕심을 채우는 도구로 삼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고 했는데, 거룩하게 지키기는커녕 안식일을 더럽히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우상을 섬기지 말라 그랬는데 온갖 산당에 있는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 우상 앞에 드려진 제물을 또 먹는 일도 있었습니다. 또한 이웃의 아내와 가증한 일을 행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익을 탐하여 이웃에게 거짓으로 속이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몇 가지 말씀드렸지만 다 십계명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가장 기본이 되는 율법입니다. 근데 이조차도 지키지 않고 있는 백성들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렇게 백성들이 살아가고 있는 가장 중요한 이유를 이야기하는데요. 우리 12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를 잊어버렸도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계명을 지키지 않고 율법을 준수하지 않고 살아가는 백성들의 모습, 이러한 모습이 나오게 된 가장 중요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는지, 하나님께서 왜 율법을 주셨는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율법을 주시고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과연 그 하나님은 존재하는지, 그런 생각이 전혀 없어졌다는 겁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도 망각하는 가운데, 그래, 우리 힘으로 살아가면 되지, 나에게 주어진 게 이렇게 풍성한데 이대로 살면 족할 거야 라면서 하나님의 존재를 망각한 채 살아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약속한 그 언약, 그 율법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을 떠난 순간 그들이 죄의 열매를 맺어 가기 시작합니다. 겉모습은 그럴듯해 보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속사람은 전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백성들에게서 끝났으면 그나마 다행이었는데, 이제 정치적, 종교적 지도자들에게도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고관들은 굶주린 자신들의 배를 채우기 위해서, 욕심을 더 채우기 위해서 자신들보다 힘이 나약한 자들을 악용해서, 그들을 이용해서 자신의 배만 채우는 일이 생깁니다. 먼저 제사장들입니다. 제사장들은 어떠한 일을 해야 했습니까? 율법을 온전히 가르치고 앞장서서 그 율법을 잘 지켜야 했고, 백성들이 그 율법을 잘 지킬 수 있도록 이끌어가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서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인도자 역할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제사장들이 어떻게 하는가 하면 거룩한 것과 속한 것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백성들로 하여금 이것은 거룩한 것입니다, 이것을 추구하십시오, 이것은 속한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라고 가르쳐야 되는데, 이들의 삶 속에서 이러한 분별됨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백성들을 향하여 무엇이 거룩한 것인지 무엇이 속한 것인지 그것을 분별할 수 있도록 가르치지 못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안식일을 더럽힙니다. 눈을 가리고 그들이 안 좋은 일을 저지릅니다. 하나님께 오히려
괴롭힘을 입히는 그러한 누를 범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선지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선지자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어야 했는데, 그래서 백성들에게 올바른 삶을 가르쳐야만 했었는데, 그들에 대해서 묘사하기를 이들은 회칠한 자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회칠했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겉으로는 아주 예쁘게 칠했다는 겁니다. 겉으로는 하얀색으로 아주 모양새 있게 칠했다는 겁니다. 근데 그 속은 아주 시커먼 그런 속내를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그럴싸하게 보이지만, 겉으로는 멋지게 보이지만, 속은 거짓 예언과 허탄한 이상으로 가득 차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해서 겉으로는 회칠한 것처럼 아주 멋지게 포장은 하지만, 정작 그 속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의 근처에도 가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선지자들 또한 어떻게 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해서 자신들의 배만 채우는 일을 일삼았던 것입니다. 또한 이런 종교 지도자들 뿐만 아니라 정치 지도자들인 상류층의 사람들도 포악해졌습니다. 그리고 자신보다 나약해진 사람들을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도구로 전락시키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자, 그러자 어떠한 일이 생기는가 하면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22장 30절인데요. 조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새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그들 가운데서 한 사람이라도 이 땅을 지키려고 성벽을 쌓고 무너진 성벽의 틈에 서서 내가 이 땅을 멸망시키지 못하게 막는 사람이 있는가 찾아보았으나 나는 찾지 못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 틈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 틈이 갖고 있는 단어의, 이 틈이라는 단어의 특징이 어떠한 것입니까? 이쪽과 저쪽이 벌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쪽과 저쪽의 사이가 이미 멀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쪽과 저쪽의 문화가 차이 난다는 것입니다. 이쪽과 저쪽의 가치관이 차이가 난다는 것입니다. 이쪽과 저쪽이 추구하는 바가 다른 것을 이야기할 때 그들 사이에 틈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틈은 서로가 다른 것을 나타낼 때에 사용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자, 우리가 외국을 나갑니다. 외국을 나가면은 언어 소통이 잘 안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과 우리 사이에 틈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아주 제대로 경험해 본 적이 있었습니다. 예전에 청년들과 함께 중국 선교를 갔을 때였습니다. 한때 그 수촨성에 엄청난 지진이 나서 그 다음 해에 그것을 돕기 위해서 청년들과 함께 갔습니다. 그래서 한 초등학교에서 그 아이들을 모아놓고 캠프를 열어서 3박 4일 동안 그 아이들을 위로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한 초등학교에서 이제 그 일정을 다 마치고 이제 그날 식사도 하고 이제 떠나오고 그랬는데 하루 정도 지났을 때였습니다. 이제 이 아이들이 우리 청년들과 친해지고 저하고도 이렇게 인사를 하고 뭐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저는 중국어를 인사하는 것 말로는 전혀 한마디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옆에 이제 중국어를 잘하는 청년들이 통역을 해 줬습니다. 근데 저 혼자 있을 때에 그 학생들 몇 명이 오더니 저에게 뭐라고 중국말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합니까? 그래도 못 알아들어도 티를 내면 안 되니까 그러냐 그러면서 웃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대화를 듣고 있던 통역하던 청년이 오더니 목사님 여기서는 웃으시면 안 됩니다 라고 합니다. 왜? 그랬더니 지금 목사님 보고 바보라고 하고 있습니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바보가 됐던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청년들이 그 아이들 데려다가 목사님께 잘못했다고 사과하라고 시키는 일도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이 언어 하나만 해도 틈이 있으면은 소통이 되지 않고 서로가 오해할 수 있고 서로가 전혀 다른 방향에서 살아가고 있음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격차,
이 틈이 좁아지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청년처럼 누군가와 언어로 인해서 소통이 되지 않을 때에, 특히 우리가 외국에 나갈 때에 그 중간에서 양쪽의 언어를 다 이해하고 그 문화를 알고, 그래서 중간에 매개자 역할을 하면서 서로가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통역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이 틈은 조금은 있겠지만 완전히 불통이 되는 그러한 일은 벌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만큼 넓었던 틈이 그 한 사람의 역할로 인해서 조금은 좁아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틈에 서서 한마디 한마디 통역해주는 그 사람으로 인해서 이 틈이 처음에는 넓어 보였지만, 이 틈이 건널 수 없었지만, 이 틈을 감당할 수 없었지만 그 틈을 어느 정도 극복할 수 있는 일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나오는 이 틈은 은유적인 표현입니다. 무엇을 나타내고 있겠습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 생긴 틈을 나타내고 있는 표현입니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이미 멀리 떠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22장에 나오는 다양한 죄 목록을 통해서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을 잊고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채로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과 이 언약 백성 사이의 틈이 점점 벌어지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공의를 추구하고 정의를 추구하고 샬롬을 추구하고 사랑을 추구하고 인애를 추구하고 자비를 추구하시는 그 하나님과는 전혀 거리가 먼 삶을 살아가고 있는 백성들, 그래서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틈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찾고 있었습니까? 마치 언어가 다른 두 사람이 만나서 이야기할 때 그 중간에서 통역해주는 사람이 필요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벌어진 틈, 그 틈에 서서 이 틈을 좁혀줄 사람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에서처럼 그 틈에 서서 그 틈을 좁혀줄 사람을 찾았는데 찾을 수가 없었노라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종교 지도자인 제사장, 선지자들이 이 역할을 해주기를 바랬습니다. 근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자신의 배를 불리기 위해서 살아가다 보니까 더 틈이 벌어지게 만드는 역할을 합니다. 종교적인 지도자들뿐만 아니라 정치적인 지도자들, 그 시대에 영향을 주고 있는 오피니언 리더들이 이런 역할을 하기를 바랬습니다. 근데 그들 또한 이러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들의 죄로 인해서 이 틈이 더 벌어지는 역할이 발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틈을 좁히는 사람이 있었어야 되는데 그 시대에는 이 틈을 좁히는 사람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과연 에스겔 시대에 극한된 이야기일까요? 지금으로부터 오래전, 우리가 알 수도 없는 그 오래전의 일로 끝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느 시대에든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는 틈이 존재해 왔습니다. 그 틈이 계속해서 더 벌어지든지 아니면 때에 따라서는 좁혀지든지 그 틈은 항상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시대에도 그 틈은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 틈에 서서 그 틈을 좁히고자 하는 그리스도인이 과연 이 시대에는 얼마나 있는가라는 문제입니다. 과연 그 역할을 누가 해야 하는가라는 것입니다. 담임 목사로 뽑아놨으니까 목사님이 하세요. 목사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우리는 그냥
이쪽 편에서 편하게 살 테니 그 틈에 목사님이 서서 목사님이 다 하세요. 그 될까요? 저처럼 이렇게 나약하게 생긴 사람이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자, 그 틈에 서서 그 틈을 좁히는 역할을 해야 될 사람이 바로 이 시대에 부름을 받은 우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범위를 더 좁혀서 본다면 우리 이 시대에 우리 또 영흥교회 안에서 우리 교회와 틈이 벌어진 사람들 사이에서 그 틈을 좁히는 역할을 해야 될 사람, 그 틈에 서서 그들을 위해서 맡겨진 역할을 해야 될 사람이 누군가 하면 바로 우리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은 우리가 그 틈에 서는 것, 그 틈에 서는 것까지는 하겠습니다. 틈이 벌어졌으니까 제가 그 틈에 서서 무엇인가는 하겠습니다 라고 결단까지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틈에 서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라는 것입니다. 그 틈에 서서 그 틈을 좁히기 위해서 해야 되는 일, 그 일이 무엇인가라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거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우리가 그 틈에 서서 해야 될 것, 그것은 우리가 물리적으로 좁힐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뭐 삼손도 아니고 그 틈을 어떻게 당겨서 좁힐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런 물리적인 힘이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영적인 힘이 있습니다. 그 틈을 좁힐 수 있는, 그 틈에 서서 좁힐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의 힘입니다. 우리 교회와 멀어진, 그리고 신앙과 멀어진, 그래서 그 틈이 벌어져서 기도조차 할 수 없는 사람들, 그리고 그 기도 제목이 너무나도 무거워서, 너무나도 그 삶의 고뇌가 커서 그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살아가는데 기도조차 할 힘이 없는 사람들,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틈이 더 벌어지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틈에 서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할 수 없기에, 내 스스로 그 벌어진 틈을 좁힐 수 없기에, 하지만 우리가 구역의 리더로서 그 틈이 벌어져 있는 것을 안다면 그 틈에 서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 그 일은 바로 리더인 우리에게 맡겨주신 가장 중요한 책임 가운데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올해 또 올백 신방을 합니다. 2년 전에 했었습니다. 그때는 작은 상자에 양말하고 또 우리 교패 새로 만든 거, 또 이렇게 표어 이렇게 세울 수 있는 아크릴판, 여러 가지 이렇게 작은 것들을 담은 종합 선물 세트를 들고 우리가 그 틈을 좁히기 위해서 문고리 신방도 하고 그러면서 올백 신방을 했습니다. 많이 불편하시고 힘드셨을 겁니다. 그거 자꾸 신방도 안 받으려고 하는데, 그 자기네 집 앞에 오지도 말라고 하는데 굳이 가가지고 왜 그거 걸어놓고 오고 그 교구 목사님 힘들게 그런 거 왜 하는지, 이 구역장도 그런 거 하려니까 힘들다고 그렇게 불평하시는 분은 한 분도 없었습니다. 제가 거짓말을 또 했네요. 네. 자, 2년이 지난 올해 다시 한번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선물도 또 준비했고, 또 이렇게 선물을 담을 수 있는 봉투도 또 예쁘게 디자인해서 아마 이번 주나 다음 주에 완벽하게 준비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올백 신방을 하는 이유는 그냥 그 신방 자체가 중요한 것도 있지만, 교회와 멀어진, 그래서 그 틈이 생긴 성도, 그 틈에 내가 서서 이 성도를 위해서 짧지만 내가 간절하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 집 문 앞에 서서 기도하겠다라는 마음,
그 마음으로 한 집 한 집 신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틈에 서서 기도해야 할 책임이 있는 우리 구역 리더로서 그 올백 신방을 너무 가볍게 보지 마시고 그 한 집 한 집을 내가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평소에 전화도 안 받고 문자해도 답장을 안 할지라도 그래도 그 틈에 서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겠다는 마음으로 우리 올백 신방에 열심히 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 구역 돌봄 보고서를 합니다. 노트로 만들어서 우리 구역장에게 나눠 드립니다. 제가 볼 때는 한 30% 정도밖에 안 하세요. 나머지 한 60에서 70%는 이거는 제가 메모장으로 쓰겠습니다 하면서 노트의 용도에 맞지 않게 다른 곳에 사용을 하십니다. 물론 힘든 거 압니다. 전화해도 전화 받지도 않고 문자해도 문자 답장도 없고, 그런데 어떻게 살고 있는지 물어볼 수도 없고 기도 제목 아는 거는 더 힘들기도 하고 그럴 줄로 압니다. 당연히 그런 어려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틈이 더 벌어지지 않도록 그 틈에 리더인 우리가 서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래도 우리 구역 식구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 구역 식구가 어떠한 기도 제목을 갖고 올 한 해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구역 식구가 정말 기도할 힘이 없어서 절망하고 좌절하고 눈물 흘리고 있을 때에 내가 그 틈에 서서 우리 구역 식구를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내가 그래도 뭐라도 알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최소한 그 상황이라도 알고 있으라고 해서 하는 하나의 시스템입니다. 힘드시더라도 그래도 1년에 최소한 한 번이라도 한번 연락해 보시는 가운데 우리 구역 식구가 갖고 있는 그 기도 제목, 그거를 우리가 또 알아가는 가운데 그 틈에 서서 기도하시는 우리 구역의 리더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제가 개강하면서 숙제만 내드렸습니다. 틈에 서서라는 이 설교 제목을 통해서 결론은 우리 보고 이런 거 하라는 거구나, 우리에게 이런 숙제를 내주시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틈에 서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은 우리 구역 리더로서 당연히 해야 되는 일, 마땅한 도리임을 꼭 기억하시면서 올 한 학기, 또 더 나아가서 올 한 해 우리 구역 리더로서의 역할을 또 신실하게 감당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있어야 할 곳이 어디인지를 한번 돌아봅니다. 하나님, 그 틈에 서서 기도하는 리더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 구역이 부흥하고 우리 구역의 간증거리가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2024년 3반기 건찰의 개강 예배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모든 구역 리더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해 동안도 구역 돌봄 보고서를 잘 작성해 주시고 건찰의 교육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3반기 건찰의 일정 안내가 순서지에 나와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순절 기간입니다. 경건과 절제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작년 신앙교육이 12일에 개강합니다. 신청 기간은 이번 주일까지입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올 한 해 동안 담임 목사님과 함께하는 올백 구역 예배와 올백 구역 신방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올백 구역 예배는 선착순이니까 여러분들 미루지 마시고 교구 목사님과 상의하셔서 일정을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건찰의 개강 예배 후에 교구별 모임이 있습니다. 순서지를 참고해 주시고요. 1교구는 최강주 목사님이 장례를 진행하고 계시는 관계로 본당에서 2교구와 같이 모이겠습니다.